8월 18일 월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무너진 사자의 노래 꺾인 포도나무에도 소망은 있는가. 본문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불러라. 내 어머니가 누구냐? 암사자다. 암사자가 사자들 사이에 누워 젊은 사자들 사이에서 새끼들을 길렀다. 암사자가 자기 새끼 아내를 길러내니 그가 젊은 사자가 됐다. 그가 먹이를 잡는 법을 배워서 사람들을 삼켜버렸다. 민족들이 그 젊은 사자에 대해 들었고 젊은 사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들이 젊은 사자를 갈고리로 꿰어서 이집트 땅으로 끌어갔다. 암사자는 기다리다가 자기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다른 새끼 아내를 데려와 젊은 사자를 키웠다. 그 새끼는 사자들 가운데로 돌아다니며 젊은 사자가 됐다. 젊은 사자가 먹이를 잡는 법을 배워서 사람들을 삼켜버렸다. 젊은 사자는 사람들의 성체들을 부서뜨렸고 사람들의 성읍들은 폐허가 되겠다.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를 듣고 놀랐다. 그러자 주변 지역의 민족들이 젊은 사자를 대적해 그에게 그물을 펼치고 함정에 빠지게 했다. 그들은 그를 갈고리로 옥에 집어넣고 바벨론 왕에게 보내버렸다. 그들이 그를 감옥에 가둬 이스라엘 산들에서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내 어머니는 내 포도밭의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으니 풍부한 많은 물로 인해 열매가 풍성하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의 가지들은 강해 지도자의 귀로 쓰기에 적합했다. 그것은 무성한 나무 잎 위로 높이 솟았고 많은 가지들 가운데 단연 돋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진노 가운데 뿌리가 뽑혀 땅바닥에 던져졌고 동풍이 그의 열매를 말라버렸다. 그의 강한 가지가 꺾이고 말라서 불이 그것을 삼켜버렸다. 그리하여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문 땅에 심겼다. 불이 한 가지에서 피어올라서 그의 열매를 삼켜버렸다. 이제 지도자의 귀가 될 만한 그런 강한 가지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것이 슬픔의 노래이며 후일에도 슬픔의 노래가 될 것이다. 본문 요약입니다. 이 장은 유다 왕조의 몰락을 슬퍼하는 애가입니다. 먼저 유다의 왕들을 암사자의 새끼들에 비유하며 강력했던 한 새끼 요아스는 잡혀 애굽으로 끌려갔고 또 다른 새끼 요야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어 유다를 포도나무로 묘사하며 왕조의 위엄과 영향력은 한때 강했지만 불에 타고 뿌리까지 마르며 완전히 쇠망했다고 탄식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지도자들과 왕조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국 멸망하게 된 현실을 노래하는 슬픈 예언입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에스겔 19장은 전체적으로 장례식 노래, 즉 애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히 유다 왕국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통곡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나 정치적 논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멸망의 길을 걷는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셨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절규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사자와 그 새끼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들을 사자로, 두 왕자를 사자의 새끼로 묘사하면서 그들이 왕권을 가지고 날뛰며 권세를 누렸지만 결국 포로가 되어 외국으로 끌려갔다고 노래합니다. 그들은 힘이 있었고 민족을 다스릴 능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저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다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나무입니다. 유다는 강력한 가지와 많은 열매를 맺던 포도나무였지만 불이 그 가지를 삼켜 뿌리까지 말라버렸다고 노래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셨지만 그들이 결국 스스로를 불태워버렸다는 비극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애가는 단지 과거의 슬픔을 노래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애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깊은 본심, 즉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 어린 초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애가는 단지 무너진 현실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탄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무너진 현실에 대한 절망 위에 건설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무너짐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제가 된 뿌리에서도 다시 생명이 움트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선포합니다. 사자의 권세는 무너졌지만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참된 왕으로서 공의와 평화를 세우실 것을 예언적으로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와 무너짐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에 애타는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본문은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과거의 왕들의 실패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애가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기력해진 공동체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된 유다를 한때 강하고 열매 많은 가지로 키우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불을 붙여 타버렸고 이제는 황폐한 땅에 심겨졌으며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 저주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영적 권세와 열매를 경험했지만 교만하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흐를 때 그 열매들이 불타버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던 것이 하나님을 등진 순간부터 급속히 마르고 쇠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본문에 가지가 꺾이고 불타며 뿌리가 말라버린 포도나무는 절망의 상징과도 같지만 복음의 비단에서 보면 오히려 새싹이 자랄 준비의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에서도 생명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 새 언약을 준비하셨고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나무가 다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황폐하고 마른 땅과 같을지라도 절망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무너짐은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통치를 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항상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절망,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름과 무너짐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심으시고자 하는 은혜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의 애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슬픔과 탄식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 심판의 분노만 품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랑하는 자녀가 멸망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며 애통해 하시는 아버지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왕조가 사자와 같았으나 스스로 교만하여 무너졌고 풍성한 가지였으나 결국 불에 타버렸던 것을 보며 저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권세와 열매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자란 교만, 타협, 무관심을 태워주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은 무너진 왕국 속에 오신 참된 왕이셨고 꺾인 가지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꺾이셨지만 부활로 다시 생명을 주신 구속의 가지이십니다. 당신 안에서 다시 심겨지고 다시 자라고 다시 열매 맺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복음의 소망을 오늘 저희 마음에 깊이 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가 무너짐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숨결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노래가 끝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전주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가정, 사회 속에서 꺾인 가지와 같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의 가지로 접붙여지며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애가를 듣고 그 애가 속에서 다시 주님을 붙드는 회개의 노래, 순종의 노래, 소망의 노래가 저희 입술에서 다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